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나 이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었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을 박살내고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져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 이 지역의 음부의 권세가 불불 떠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터인데 듣게 하옵소서. 들을 만한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는 제 입술을 성령이여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구석구석 헤아려 대언할 수 있는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의 이 설립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면서 은혜를 왕창 받아버렸어요. 오다가 내비게이션이 1km가 남았는데 갑자기 4km로 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도하는 데로 가보자 그러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제가 1km 남은 데로 오면 볼 수 없는 전경, 저쪽에 우이동 쪽에 산, 그쪽 병풍처럼 쫙 둘러선 그 산을 경유하면서 보면서 이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1km로 아니냐는 데로 오면 이 전경을 못 봐. 그런데 지금 4km로 다시 들어가면서 쭉 도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 진치셨구나. 할렐루야. 와, 이런 산, 이런 놀라운 산이 시온산과 같은 주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미리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둘러 진치셨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둘러 진치셔서 지금 그렇게 설립하시고 창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시대가 교회를 삼켜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다 하시지만은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삼킬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전이 교회 안에 있어졌었습니다. 어떻게 해석들을 하십니까? 교회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삼킬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방어 수준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의 문을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파워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권, 모 정치인께서 한마디 경기도지사로 교회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한 주 닫아야 되겠다 하는 이 정치 경기도에 있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 확산되어지면서 다 문을 닫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교회를 뚫고 들어온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는 고백들을 해요.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들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들을 자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음부의 권세는 고사하고 정치인의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세상 앞에서 휘청거렸어요. 된통도 들여 맞아버렸죠. 아니 음부의 권세를 공격해서 그 문을 얻을 수 있는 파워가 교회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탱통 온통이 목이 들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러기 상대까지 갔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교회가 입었을 때에 그때에 힘이 있는 것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안 세워졌다는 얘기죠. 교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 반석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죠.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반석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지붕이 되고 그분이 벽이 되어지고 그분이 목양실이 되어지고 그분이 화장실이 되어지고 그분이 식당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재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이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불로 활활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구석구석이 다 누구로 도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성령이 불타는 이 교회의 실제화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이 종이 오면서 보게 하신 그 산이 둘러 진치는 그 기적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역사죠.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나 세상의 외압들과 충돌들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지식은 알아도 그 위에다 실제적인 인생과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아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데미지를 입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이 교회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 구절 읽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책과를 좀 달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도종환 시인이 참 귀한 시를 썼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삶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말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산도 내가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하늘은 하루 종일 티 없이 맑았다. 가끔 구름이 떠오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 버렸다.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곧장이 물에 호미를 씻는 동안 손에 묻은 흙은 저절로 씻겨 내려갔다.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하늘 아래 허물 없이 하루가 갔다. 마음속에 오는 거 있었어요? 평정심이죠. 시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산과 뒷산에 큰 도움은 못했지만 자기 안에 새가 날아가고 바람이 날아가고 내성병력이 치고 어떠한 충돌과 자극들이 자기한테 침범해 들어와도 그냥 왔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자신의 안식과 평안을 일개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와서 머무다 그냥 왔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자기 안에 평안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와, 어때요? 우리들은 실제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문자 하나만 어느 집사님이 나를 좀 괴롭히는, 나를 씹는 듯한 문자 하나만 탁 날렸어요. 문자가 내 마음에 달아들었다. 왔다. 그냥 갔다. 이러십니까? 문자 하나가 핵폭탄이 됐다. 문자 하나가 나를 폭파시켰다. 오늘 하늘 축소다. 이러면서 말이야. 문자 하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옆에 와서 내 동료 하나가 농담 따먹기 했어요. 근데 농담을 했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농담했는데 나는 내 안에 비수로 꽂혀. 농담 한마디가 왔다 그냥 지나갔다. 그럽니까? 농담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나를 난도질을 했다. 오늘 헤쳐졌다. 이 평정심, 이 도중환 씨가 삼경이라고 하는 이 시를 쓴 건데 자기 마음 안에 산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자기 안에 안식을 가졌을 때에 이 세상에 신호애락이 막 와서 휘짓고 갔는데도 그냥 왔다 갔어. 놀다 간 거야. 난 아무런 허물도 짓지 않았어. 죄를 짓지 않았어. 하늘 아래 허물 없이 하루가 갔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비하면서 일을 갈면서 이 다음에 보자. 내가 더 갚아줘야지. 이런 어물 쌓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함몰되지 않았다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느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주여자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기쁨을 빼앗기고 내가 평안을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인생을 쌓은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거기에 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자가 왔다 갔다 그 농담이 왔다 갔다 평안이 내 안에서 스크래치 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파워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이 됐다라고 그런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요격체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반동강이 났다. 또 무슨 경제 사이클이 지금 이제 급락할 것이다. 이자가 고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어수선한 요격체계가 지금 지뢰밭처럼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때도 교회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요동해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그런 퀄리티가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돈을 내가 한 10억만 갖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10억 뺏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1억만 묻어나면 어떻게 돼요? 1억 말고 1억 얘기하면 10억을 내가 가지고 평안을 얻었다. 근데 거기서 100만 원 손해를 봤어.
그래도 여러분 100만 원 정도야 이러십니까? 아닐걸요? 100만 원을 손해를 보면 9억 9,900만 원의 평화가면은 다 잃어버리고 아마 그 100만 원 때문에 하루 종일 씁쓸할걸요. 이거는 돈이 주는 평강이요. 그건 평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한 청년이 자기가 100만 원인가를 가지고서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노동을 하지 않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증권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을 굴리는 것보다 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어디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또 빼야 되고 이 정신적인 노동이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더 하다가는 내가 지뢰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목사님 제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걸 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본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야. 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5천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내가 오늘 1,000원짜리가 950원으로 떨어지면은 그 50원 떨어진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더라고. 아니 그 100원일 때 샀잖아. 그러면 900원은 남아있는 거잖아. 거기서 50원이 깎였어. 그래도 어떻게 된 거야? 900원 정도는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산수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900원 정도 남았잖아. 그런데 900원 정도 남았으면 거기에 대한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50원 깎인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거기에 돈에 자기 몰입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거 괴물이네. 그걸 알고서 자기는 돈에 그런 증권 투자 같은 것 이런 것에다가 딱 손을 놔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이 시대를 깨부수고 또 이 시대의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위에 세워졌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안식,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요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자신의 삶들이 뒤틀리면서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주신 이 평강을 우리 불타는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평강으로 이 시대를 살려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평강 코드로 가고 있는데 제가 시편 27편 1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계신 우리 가족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런데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했어요. 나를 전쟁을 벌인단 말이야. 나를 향해서. 근데 그들이 와서 나를 둘러 진쳤어. 그런데도 다윗은 두렵지 않대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네. 도대체가 내 마음하고 다윗하고 너무 지질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 지식으로는 하지, 이론으로는 하지. 다윗 네 평을 가져봤어?
맨날 벌벌벌 떨면서 무슨 세상에 뭐 조금만 뒤틀리면 롤러코스터 타고 그것 따라 네 마음도 왔다 갔다 되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주의 종의 이 마음속에 이게 없으니까 괴롭더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틀리냔 말이야. 어?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았느냐?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건축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와서 막 갖고 노는 거야. 에베소서를 향해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다. 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거기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머리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우리 삶이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이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몸을 작동시킨 게 아니라 이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내 수고대로 내가 열심히 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내가 그분의 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그런다면 주님이 지각 위에 뛰어나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다 나한테 수혈되어지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이 나한테 그대로 느껴져야 돼요. 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이 세상을 향한 우주적 경영의 마인드가 내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런다면 그대로 나한테 다 이 발끝까지 다 전달이 돼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 머리에서 나 걸어갈래. 지금 4km 돌아서 저 산 볼래.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다 인식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의 모든 구석구석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세포가 그분의 생각과 마인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온몸을 주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누님이 송명이신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갖고 계세요. 근데요 머리는요 비상합니다. 우리처럼 생각할 거 다 하고 또 우리가 계산할 것처럼 계산 다 하시고 알 거 다 하시고 머리가 총명해요. 송명희 시인이 총명하니까 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써낼 거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머리는 총명한데 어떻게 되세요? 몸이 머리죠. 야 걸어가자. 떠서 밥 먹자. 물 마시자. 여기서 생각은 하는데 몸은 안 움직여주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성도들이 힘을 잃는 이유가 예수는 머리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분의 몸으로 앉잖아.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 안 세워져. 거기에 평강이 없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조금 더 찾아보자. 이 세상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앞에 다 벌벌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가 지금 교회에서 삭제되고 되고 증거된 거였어요. 그 이유가 어디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질 때 그분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자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왕이라면 나도 만왕의 왕과 똑같은 그런 레벨로 살게 돼 있어요. 똑같은 레벨로. 왜 그분이 애하든 내 안에서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응? 근데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깝게도 머리는 탁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분의 머리는 탑재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몸들을 그 가운데다가 나열시키지를 않아요. 거기다 순종시키지를 않는다. 여전히 어떻게 사느냐면 고백으로는 예수가 머리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세대교육 받았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학습시켰던 그런 불신앙의 머리를 탑재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야, 이것 때문에 이거 참 너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들의 이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세대교육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너희들의 머리가 그렇게 학습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야.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머리에다 뭐 쓰고 있어요? 바로왕이 자기 머리에 코브라를 쓰고 있잖아요. 왕관이 코브라예요. 코브라. 상징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에덴 동산을 초토화시켰던 그 뱀이 바로왕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놈이 주입시키는 계산, 그놈이 나한테 주입한 세계관, 그놈이 나한테 이것이 금이, 돈이, 이것이 가치 있어 라고 나한테 주입한 것, 그걸 내 머리에다가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삶을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야? 너희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뱀에게 학습되어진, 이 세상에게 학습되어진, 세뇌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그 생각을 포기하라. 그 생각을 포기하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저주받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교회에 세워져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탑재해서 너희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참수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세상의 어떤 방법론 또 내지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들, 계산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나를 운영하려고 할 때 참수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여기에 함께한 공동체에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연일체 하나 에하드가 되어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강의 메시지와 자유함의 메시지,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끝냈으면 좋겠죠.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제국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위에 금, 은, 동, 철, 흙,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로 저는 금의 가치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금의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가치죠. 그리고 은의 가치가 메대와 바사 시절에 은이 더 금보다 가치 있게 여겼던 은의 가치. 그리고 동철 이런 어떤 놋그릇, 철 이런 것들, 철기문명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반도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거죠. 금은동철, 이거는 지금 세계가 마지막 흙의 세계까지 왔다는 거죠. 반도체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금은동철의 세계를 한 방에 박살낸 게 누구야?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금은동철 반도체, 이 세상에 그것이 파워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 때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탑재를 하고 살아갈 때에 금은동철의 그 모든 제국을 박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를 평정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럼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추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던 그 모든 소망들이 부도나고 모든 것이 해체되고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저희들의 운명인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며 세계경영, 우주경영을 하는 주님의 마인드는 창조의 위대한 그 매뉴얼로 하나님 우리를 몸삼고 경영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경영하며 다스리며 정복해보라고 오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몰라서 세상의 신들과 뱀이 세뇌교육시켰던 것들을 따라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금은동철과 반도체를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굴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유 위에 계신, 만유 위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을 제일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설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분의 몸이 되어진 것만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와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평정하고 다스리며 섬겨낼 수 있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아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타오르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머리 삼아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하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